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13개 이상의 편지를 쓰고 발송을 한 것, 그리고 디모데 전 후서와 디도서와 같은 목회의 서신을 기록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썼으니까요. 바울이 사역하고 개척하고 목회한 교회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구나. 또 디도라는 사람이 이렇게 애써서 분투하고 있는 목회하는 교회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언제쯤 목회가 쉬울까? 언제쯤 목회가 쉬울까? 언제쯤 목회가 쉽죠, 목사님? 네, 모르겠습니다. 이 땅의 목회는 계속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목사님에게 언뜻 유약한 면이 보이는데 이 시간을 지나면서 더 강해질 겁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언뜻 유약한 면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유약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목회라는 것은 결국에는 나를 먼저 세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라는 것은 나를 먼저 성장시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라는 것은 나를 더 단단하게 강하게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 사역에 디도를 남겨두면서 좀 못다한 그런 사역들에 대해서 서신을 통해 가지고 조언해주고 알려주는 그런 편지입니다. 굉장히 당부하는 편지죠.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절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도 완수를 못한 미완의 숙제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대사도 바울도요, 개척을 하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웠지만 그러나 미완의 상태로 있었던 그레데 교회를 마음에 품으면서 디도를 여기에 남겨놓고 있는 것이죠.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 디도가 로마 감옥에서 1차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더 선교에 열정을 냈을 것입니다. 이 바울의 꺾이지 않는 마음은 복음 전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그레데 섬에만 매일 순 없잖아요. 빨리 내륙으로 들어가서 복음의 길을 확장해야 되고 또 복음의 길을 뚫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로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을 불렀는데 여기 그레데 섬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여기를 떠나면서 한 사람을 두는데 디도를 남겨둔 것입니다. 그 디도를 향해서 또 마음에 애절한 마음이 들고 걱정되는 마음이 들어서 이 목회 서신을 기록하고 발송하기 시작한 것이죠. 미완의 상태입니다. 교회는요, 어쩌면 이 땅에서 미완의 상태라는 겁니다. 미완의 상태, 어쩌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미완의 상태로 남는 것이 교회일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교회를 찾고 있는 한 사람이 지역의 한 그리스도인을 만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에게 혹시 이 동네에 문제없는 교회 없을까요? 교회를 찾고 있는 것이죠. 문제없는 교회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러시면은요, 은평구 은평로 3길 10번
거기에 은평성결교회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가시면은 분명히 문제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맞는 얘기죠. 문제 있는 내가 가면은요, 문제로 바라보는 내가 가면은 어떤 교회든 문제 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든 문제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문제 없어 보이는 교회도 문제 있는 내가 가면은요, 결국에는 문제 있는 나가 다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라면은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불완전한 교회, 이 땅에서는 미완인 교회, 이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바울은,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남겨진 불완전한 교회, 그레데 교회를 향해서 또 이 남겨진 불완전한 사역자인 디도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편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불완전한 교회, 불완전한 사역자, 불완전한 성도를 향해서, 또 모든 시대의 불완전한 교회, 불완전한 사역자, 불완전한 성도를 향해서 쓴 글이 바로 이 편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디도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은 발신자인 사도 바울의 자신의 소개와 이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두 가지 호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정체성은요, 주님을 만난 이후로 이젠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혈통, 가문, 경력, 경제적 형편, 이력서, 배우, 충분히 소개할 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소개하지 않고 그는요, 하나님과의 관련된 것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과의 관련된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중심에 둔 정체성의 관련성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소수자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자기 의로 충천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님은요,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또 그를 추적하셔서 결국엔 다메섹이라는 집가 아주 작은 골목에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저앉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엄청난 광채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이 음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울을 완전히 엎드리게도 하시는데, 그러나 완전히 일으키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이를 완전히 무너뜨리기도 하셨지만 완전히 일으키기도 하셨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은 원수입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용서를 넘어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의 아주 중요한 업무로 채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용서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도 그를 채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그를 채용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를 용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를 채용하기로 작정하고 가장 중요한 역할,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큰 감동을 느꼈을까요? 나를 일으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다고? 당신을 핍박한 나를 그렇게 세운다고? 이 감동 가운데 이 바울이 열정을 불살렀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자신이 간증이 된 것이죠.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느냐를 보면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예수님과의 관계성으로 나를 소개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분명히 그 생각과 또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자신을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종이라는 말은 노예라는 표현이죠. 사환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불려지기 싫은 호칭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 사도라는 것도 우리가 사도 대단한 호칭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냥 전령입니다. 메신저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메신저를 표현하는 것이 사도입니다. 주님을 대표해서 그분이 생전에 하신 일들, 말씀하신 바, 증언하고 가르치고 또 전하고 보여주는 사람, 이 사람이 메신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빛나게 하는 사람, 복음 전도자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입니다. 전령자입니다. 메시지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뚝 서야지 메신저가 우뚝 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것은 이미 그 과제의 미션에 실패를 한 사람입니다. 메시지를 우뚝 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빛나게 해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전령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고 이 전령자, 사도라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호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해야 된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되고 나는 더욱 작아져야 된다. 더욱 작아져야 된다. 이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작아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커지고 싶죠. 더 작아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더 초라해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요, 주님이 더 커지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더 작아지는 것이 맞습니다. 더 작아지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닦아놓은 길에 주님이 더 당당하게 걸으셔야 되기 때문에 나는 더 작아지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전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사람이 아니다랍니다. 그래서 종이라고 부르고 사도라고 부르는 이 호칭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은요, 바뀌는 것이 많죠. 성경을 읽게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은혜 동산을 경험하면은요, 정말 많은 변화들을 느끼게 됩니다. 예배에 나오게 되고요, 새벽 기도에 안 나오셨던 분들이 매일매일 새벽 기도회를 나오게 되고요, 성도들을 형제 자매로 부르게 됩니다. 헌금을 하게 됩니다. 전도자들이 막 이렇게 세워집니다. 봉사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복들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정말 바뀌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이것은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관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치관입니다.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어야지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때로는 전도를 많이 해도요, 때로는 헌신을 많이 해도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점이 무엇이죠? 보는 각도입니다. 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바라보고 삶을 해석하는 눈, 이것이 바로 관점이고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그 시각으로, 각도로 바라보는 눈을 가지는 것, 또 예수님의 관점의 눈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뜻하시는 것을 뜻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분이 생각하고자 하는 것, 그분이 하고자 하는 것을 의지하고 결정해내고 행하고 싶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가치관입니다. 관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생각의 틀, 생각의 사고방식,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요, 나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고, 나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고, 나의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 근데 가치관, 관점이 바뀌면은 무엇이 바뀔까요? 관점이 바뀌면은 자랑이 바뀝니다. 자랑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 무한한 영광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로마서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랑을 해야 되는데 자랑이 바뀌는 것이죠. 관점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가치관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자랑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랑이 이런 것들을 자랑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저런 것들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러니까 자랑의 중심이 바뀐 거예요. 자랑했던, 세상 안에서의 자랑했던 것들을 주 안에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자랑의 중심거리들이 바뀌는 것이죠. 자랑의 중심거리가 주님 안에서 자랑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혈연과 학연과 지형과 자신의 성취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로 안에서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로, 주님의 관점 안에서 자랑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자랑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정체성으로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소개를 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 자랑이 바뀌니까 나를 소개하고 싶은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나 내게 더 자랑할 만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다.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성이다. 제가 큐티를 지금 창세기를 하고 있는데 5장에 에녹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녹 이야기. 근데 좀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와, 진짜 많이 살았죠. 엄청나게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365일이나 살았습니다. 자, 근데 전후에 그 족보의 전후를 보십시오. 아담은 930세를 살았습니다. 셋은 912세를 살았고 게나는 910세를 살았습니다. 마할랄렐은 895세를 살았고 야렛은 962세를 살았고요. 그 이후에 에녹이 나오는데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는 가장 오래 살았죠. 969세를 살았고 라멕은 조금 적게 살아서 777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장수인의 족보 속에서 에녹은 몇 세를 살았다고요? 365세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100세 시대라고 보았을 때, 이때는 천년 시대라고 보았을 때는요 30세에 죽은 겁니다. 30 몇 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죽었으니까 쯔쯔쯔 할만하잖아요. 딱 한 인생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에게 우리가 집중하게 되잖아요. 이 족보 속에서 에녹에게 집중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짧고 짧은 이 구절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너무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가 남는 것은 아담이 아니라, 무두셀라가 아니라, 라멕이 아니라 에녹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짧은 삶을 살았던 이 에녹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위치에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가정 형편인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부유한 가정, 또 어떤 가정 형편, 또 어떤 집에서 살았는지, 어떤 또 성과를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젊은 나이에 또 이렇게 됐으니까, 마무리를 됐으니까 대단한 성과를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중요한 삶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을 우리는 에녹이 죽음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진리일 수도 있고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요번에 큐티를 할 때는 이런 관점으로 좀 해석이 됐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에녹과 같이 하셨고 죽음까지도 같이 하신 것이에요. 이렇게 좀 해석이 되더라고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죽음까지 데려가시는 것까지 함께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세상에 있었지만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았지만 30몇 세, 고작 그밖에 못 살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가진 자로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삶이 된 것이죠. 주님을 드러나는 삶이 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오랫동안 살았지만 주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에녹은 365년밖에 못 살았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었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이었고, 하나님이 끝까지 마지막까지도 함께 하셨던 삶, 그 삶이 바로 에녹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매이고 주님과 관계성 속에서 살고, 그래서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어떤 성과를 냈는지 전혀 나오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은 너무나 소중한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찬송가 28장을 부르면서 3절이 참 좋아서 오늘 찬송가를 부르게 됐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천국인을 치소서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제가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천국 백성으로서 도장 찍어주세요. 천국 백성으로서 도장 찍어주세요. 내가 천국 사람인가 뭐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이 날인할 때 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으로 나를 날린해 주세요. 도장 찍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의 은혜가 마치 사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슬에 매이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는 종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나를 주님께 메어주세요. 나를 주님께 메어주세요. 나를 주님께 메어주세요. 내 마음은 연약하고 범죄하기 쉬우니까 나를 주님께 메어주세요.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내가 종입니다, 내가 사도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사슬에 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슬에 매여서 주님의 종으로서 또 주님의 사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가지고 바울처럼 주의 사슬에 매여서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것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주님의 가치관으로 오늘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메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